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십계명 회복 선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유튜브는 이소자 TV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이곳에서 오후 2시에 날이 굳지 않으면 할 수만 있으면 늘 화요일 날마다 이 자리에서 유튜브를 하는데요.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지금까지 신앙해온, 저는 젖떨어지기 전부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감리교를 신앙하다가 장로교 목사로 장로교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 한 25년 넘게 목사 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전부터 늘 풀리지 않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때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왜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지 몰랐는지, 그 원인이 뭔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보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너희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왜 나사렛 인자 예수를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오해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 여러분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제 배반한 줄 아세요? 사사시대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사사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사기 있죠. 사사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에 오셨는데, 선지자가 출현하기 전에, 그전에는 사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이죠. 하나님이 영으로서 이스라엘이 왕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늙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처럼 사람이 왕이 되길 원했어요.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은 사람이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왕으로 나서가지고 세력을 키우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말에, 사무엘 시대 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인 나라가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은 당연히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거부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뭐라 하시느냐? 백성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함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정녕 원하면은 사람이 왕이 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물으니까, 백성들이 원한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바로
베냐민 지파 사울이죠. 예,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됐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 때 마침내 이 정치적인 투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대한민국 여야 정치 투쟁해가지고 아주 분열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쪼개져 버렸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망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은 12지파이기 때문에 쪼개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남유다를 버리고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다른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갔을 때 다시 합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한쪽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근데 남은 자만 돌아와가지고 다시 12지파로 이제 이스라엘이 유지되는데 그 남쪽 유다가 교훈을 못 받았어요. 교훈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예, 바벨론 유수에서 이제 다니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또 느헤미야 이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로 예한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유다가 이제 다시 독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부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사람이 왕이 된 시대 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켰단 말이에요. 같은 성경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 있죠.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구약 성경,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 유대인들이 읽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 책으로 율법 예언서로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오늘날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사람의 전통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로는 계명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근데 헬라어로 원어로 들어가 보면 사람의 계명할 때 이 계명은 종교의 계율입니다. 종교의 계율.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 가지고 종교의 계율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종교가 어떤 교회예요?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여러분 다른 거 아시죠?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구약 성경으로 깨닫지 못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유대교 교리로 본단 말이에요. 유대교 교리가 종교적 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주느냐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종교적 계율로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날 교회들이 똑같은 성경 가지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단지 유대교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하고 뭐가 차이냐? 유대인들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오늘날은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을 가지고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야.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말하는 교리하고 감리교가 말하는 교리가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는 교단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장로교만 교단이 250개가 넘습니다. 교파는 장로교인데, 같은 교파인데 교단이 달라요. 예정하고 통합하고 고신하고 대신 무수히 많습니다. 같은 교파인데 장로교. 근데 왜 교파가 갈리죠? 그것은 교단이 갈린 이유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 다르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같은 교파 장로교인데도 수많은 교단으로 나누어졌을 때 그 교리가 조금씩 다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보느냐 못 보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600년 전에 이 종교 개혁자들이 마틴 루터하고 칼뱅, 웨슬레, 이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신앙을 개혁했을 때 칼뱅주의 파들이 웨슬레주의 파들을 무지무지하게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같은 성경 가지고 칼뱅주의 파, 오늘날 장로교, 침례교 종교 개혁자, 위대한 개혁자를 따르는 칼뱅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칼뱅 사상을 쫓았던 교회들이 웨슬레 사상을 쫓는 감리교파 교인들을 무수히 많이 죽였던 거예요. 가톨릭 시대는 가톨릭이 성경을 못 보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암흑시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유럽을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가르치는데 그 성경을 신부들만 독점했어요. 일반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시대를 보고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으면 성경으로 바르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7절 17절 말씀에서 빛을 받고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가톨릭 신부가. 그리고 이제 장로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뱅과 또 감리교의 웨슬레, 이렇게 차례차례 종교 신학을 개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말하면서 왜 서로 다르고 초창기 종교개혁 시대는 서로 죽이고 그랬느냐? 그것은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역사적으로 오해했던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성경을 교회들이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깨닫기는커녕 더 심각해져 버렸어요. 어떻게 심각하게 됐죠? 마틴 루터나 칼뱅이나 웨슬레는 가톨릭이라 하는 그 시대에서 개혁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때요? 다시 가톨릭하고 연합하재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 거룩한 것을 개혁에 던지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뭡니까? 거룩한 것은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 진주는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개돼지하게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시대 교회가 어떻게 된 걸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도다, 이 말이 응하였도다. 사도시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장로교 합동개혁 소속 목사인데 성경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이 교파나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교회가 약 한 6,000개, 7,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다 독립교회인데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독립된 교회가 7, 8,000개인가 6, 7,000개 되는데 연합회로 이루은 선교단체가 한국 독립선교교회연합회예요. 줄여서 독선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독립교회로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를 어느 교단에도 소속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것만 제가 목적으로 하고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신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라고 하는 거지만 저는 장로교에 소속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교단에서 세운 교리나 신학이라고 하는 걸 쫓아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지요? 바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구세군 다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교리가 다 달라요. 물론 예수님이 교회 머리고 각 교회들은, 교파나 교단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오른팔이 왼팔이가 다르고 또 같은 오른팔이라도 손가락이 다 다른 것처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시면서도 교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예수를 똑바로 성경으로 깨닫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산상수훈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가는 적은 무리,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강대상에서 선지자라고 목사라고 성경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래서 권능을 받았다고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고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멸망의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야말로 진실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다 이겁니다. 적다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로뎀 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했죠. 왜 엘리야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영적 싸움에서 그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3년 넘게 가물어 버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야말로 위대한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왜 로뎀 나무 아래서 죽여달라 했어요? 아합 왕 마누라 부인 왕비 이사벨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요?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어가지고 이 아합 왕하고 이사벨 그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 이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 잘못 말하는 겁니다. 진짜 엘리야가 죽여달라 했던 것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무능한 자라고. 그럴 정도로 이 구약시대는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은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고 딱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믿음의 시대였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고 신약시대는 은혜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요. 구약시대는 전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먼 발치에서 믿음으로 바라봤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의 역사가 구약시대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신약시대가 은혜시대고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라고 잘라버렸어요. 세대주의 교회들이. 여러분,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까? 그 율법은요,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율법을 행했다 안 행했다, 그건 다음이에요. 진짜 율법이 뭐냐?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 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교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법조문으로 읽어버리면 반드시 그 법조문 가지고 재판관 노릇합니다. 이래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도로 물었어요.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하고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했더니 율법사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이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즉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리 행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시대 강도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제사장하고 율법사는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하고 레위는 누구냐? 자기 차례가 오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율법사들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갔어요. 왜 그래요? 율법 조문에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피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조문을 따라 읽다 보니 이 제사장하고 레위는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갔습니다. 율법 조문을 지키려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돈과 이걸 다 그 강도당한 사람을 위해서 도왔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예수님 물으시니까 그 율법사가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너도 그렇게 행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읽으면 반드시 재판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신 것, 중간에 막힌 다 원수된 것은요, 율법 조문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계명으로 지킨, 유대인들이 지킨 그걸 폐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지킨 율법 조문을 폐해야 되느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조문을 가지고 재판관 노릇하는 그걸 그대로 세워놓고 있으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간 데 가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몽땅 다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교 종교 계율로 지킨 그 율법 조문을 폐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율법 가지고 엄한 짓을 한 걸 알고 나중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0절에 육체로는 율법을 지킬 자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비기독교인들은 율법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율법으로 깨닫는 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으로 깨닫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달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율법을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촌동네 목수로 태어나셨을 때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을 다 이루신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되셨잖아요. 무엇을 이루려고요?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시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입니다 하면서 희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정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다? 율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13장 8절 이하 내려가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왜 오해하느냐, 교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신 아가페 사랑을 확정하신 그 희생이 바로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에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제거하셨다 그랬어요. 그거는 유대교 종교 계율입니다. 유대교 의문의 율법 조문.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고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읽지를 못했느냐? 법 조문으로 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요, 법 조문으로 읽으면 반드시 재판관 노릇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교회가 왜 사회하고 연합하고 교회가 저들끼리 잔치를 합니까? 목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이지.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강도상에서 그동안 말해왔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개혁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교단에서 소속 안 돼 있고. 정말 교회 목사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도대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데 그 율법이 많이 폐해졌다면 그럼 죄를 뭘로 깨닫느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깨닫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룬 것인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뭘로? 율법으로. 그리고 율법 외에 한 의를 또 나타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신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주시는, 비추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이 안 되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다른 방편으로 나타내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 가리키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비추시는 거예요. 이래서 빛이 교회로 빛나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거짓되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율법이 폐해졌다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계시하신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수많이 갈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람의 말에다가 맡겨놓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은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예수라 하면서도 세상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일요일날 예배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사회를 이루고 이웃을 위하는 여러 가지 구제사업하고 봉사 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일주일 40일 금식기도 하면은 구원 받습니까? 그 예수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장로교 교인과 장로교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 교인과 감리교 목사님 대답해 보세요. 장로교가 믿는 예수하고 이만희가 믿는 예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성경에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감리교 예수하고 어떻게 안상원교 예수하고 같으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지만은 정말 왜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을 개혁했는지 제가 그 심정을 알게 됐어요. 왜 순교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일요일 예배 자체가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가톨릭에서요, 아예 계명을 바꿨다니까요. 하나님이 10계명을, 둘째 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일요일 주일로 바꿔버리고, 하나 모자라니까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이거 둘로 나눴어요. 여러분, 법을 바꾼다면은요, 그가 주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황이 파파라고 하나님 대리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바꾼다는 건 곧 그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개신교는 이 사실을 지금 살피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예배 드린 그 예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경배받는 경배라고 하면 저를 보고 욕할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고 그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여러분, 짐승의 표 이러면 컴퓨터 뭐 바코드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짐승은요, 다니엘서 나오는 네 나라예요. 네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다니엘서 나옵니다. 분명히. 그 네 번째에서 나오는 로마 제국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톨릭이다. 그래서 가톨릭이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 새해 교회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엉뚱한 말을 하는지 2025년 내내 이 말씀을 제가 여기서 외칠 겁니다. 화요일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할 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만 제가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산 자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믿음이 이만큼 헛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고 성경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증거하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 일요일 교회 예배드리고 가톨릭 예배드리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예배와 열심과 주를 섬겼던 모든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결말이 된다면 그것만큼 기가 막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믿느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요, 성경에선 분명히 아니라고 너희들이 믿음이 헛것이다, 너희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질책하신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 보고 같은 성경 가지고 마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안 그렇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봐야 됩니다. 사도가 전하는 말이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여러분들이 소속된 강대상에서 매 일요일 날마다 예배드릴 때 목사로 통해서 성경을 말씀한다는 그 목사님들의 말을 사실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성경에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 그 잔치에 드는 그런 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2025년 이 새해 내내 여러분들한테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